오늘 긍휼에 대한 말씀입니다. 긍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참 긍휼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세상의 소식들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참 요즘에는 크게 충격을 받지도 않는 것 같아요.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이제 요즘에 층간 소음이 되게 많이 이제 문제가 되어서 층간 소음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심지어 층간 소음으로 살해가 일어나기도 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은 그 돈을 좀 아끼려고 노동자들이 또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가운데 프레스에 몸이 끼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용암에 빠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도 일어나잖아요. 이런 일들을 참 겪으면서 사람들은 상처받고 또 분노하고 때로는 그런 상처받고 분노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서 참 마음 아파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나와 참 가까운 사람들이 이런 희생자가 되어서 참 같이 마음이 아픈 이런 일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참 이제 긍휼히 여기는 자가 주님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냐하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바로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볼 때, 다른 사람의 약함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녹아져서 어떻게 해서든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게 바로 긍휼입니다. 이 긍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또 은혜이기도 하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이 하나님의 긍휼처럼 우리가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자에게 나타나야 되는 중요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이 긍휼은 두 가지 차원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영혼에 대한 긍휼입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픈 사람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프잖아요. 같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되게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 보면 우리가 되게 마음이 이렇게 참 이렇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런 거 말고 영혼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혼이 떠난 육체를 위하여도 오는데 그 육체, 영혼이 떠나 있는 그 육체를 위하여도 우는데 하나님을 떠난 영혼을 위해 어찌 울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영혼을 바라볼 때 긍휼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난 성도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영혼,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영혼.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참 해를 가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을 참 많이 겪잖아요. 나에게 해를 가하는 그 영혼들을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혼을 바라보면서 참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뭐겠습니까? 기도예요. 기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뭐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우리가 가족도 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영혼도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이렇게 참 안타까운 일들을 볼 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바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긍휼은 첫 번째 기도로 나타난다면 또 하나는 권면으로도 나타납니다. 권면. 그러니까 영혼에 대한 긍휼은 기도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권면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위태로운 지경에 있을 때 권면하는 것이 바로 진정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둔다거나 그냥 지켜보고 있는 것은 긍휼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기면서 권면하는 것이 바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모습이에요. 레위기 19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왜 미워합니까? 나에게 해를 가하든지 나를 비방하든지 나를 모욕하든지 뭐 이런 일이 있으니까 미움의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견책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잡고 하는 것이 바로 견책입니다. 잘못을 꾸짖고 바로잡는 것이 바로 견책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떤 잘못을 해서 있을 때 그 사람을 미워하고 관계를 단절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지 말고 견책하라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긴다면 견책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부모의 마음이기도 하죠. 누군가를 견책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견책했을 때 그 견책을 받는 사람은 마음이 불편하죠. 마음이 불편하고 견책하는 것을 달게 여기지 않을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견책을 오해해서 더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잘못을 바로잡는 것을 그냥 방관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바로잡으려고 그러면 이게 더 불편한 관계가 되고 더 관계가 멀어질까 하는 그런 염려를 우리가 하기 때문에 바로잡는 것을 주저할 때가 많은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말하고 지적하고 바로잡는 이 일은 그 영혼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걸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누가 합니까? 부모가 하죠. 부모가 아닌 사람은 이렇게까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잘못을 보고 그것을 내버려 두던가 묵과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바로잡는 이 일을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영혼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청교도 신학자는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자비의 으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것, 그게 바로 그 영혼을 지극히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한번 내가 이렇게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게 참 많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세상에서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렇게 부딪히다 보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이따금씩 발견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를 위해 기도하는
삶이 바로 진정한 성도의 삶이고, 그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김으로 마음이 녹아져서 미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고, 애가 타는 그런 마음으로, 미워서 하는 견책이 아니라 애가 타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긍휼의 모습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사랑이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참 그 영혼을 두고 기도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참 긍휼히 여기는 제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긍휼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뭔가 서로에게 못마땅한 부분이 생길 때가 왜 없습니까?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성도 사이에도 마음에 들지 않고 못마땅한 일들을, 또 때로는 상처가 되는 일들을 경험할 때도 있죠.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긍휼을 통해서 영혼을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고요, 긍휼은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긍휼히 여길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어려움과 공경을 볼 때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바로 긍휼이에요. 말로만의 그런 위로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과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형제와 자매를 향해서 그 필요를 채워주는 이 긍휼함으로 그 영혼의 필요를, 그 형제와 자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라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려는 이런 우리의 희생, 헌신, 이게 바로 긍휼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 이런 긍휼을 베풀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일생에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을 돕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도우시는 그런 삶의 길을 걸어가시면 좋겠어요. 뭐 아프리카다, 뭐 어디다 이런데 이렇게 뭐 후원하기도 하죠. 그것도 귀한 일입니다. 근데 내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부터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지 않고 저 멀리 있는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진정한 사역이 될 수 있겠는가? 우리의 범위는 사실은 되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주어져 있는 삶의 지경 속에서 우리의 몫을 각각 감당하고 발휘해 나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 부모님 같은 경우는 여기는 다 이제 연세가 있으시지만 자기 자녀를 잘 양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잘 양육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외부에도 도우시죠. 외부에도 도우세요. 하지만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도 도우시는 걸 저는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뭐 모르는 사람에게는 무슨 일 한다 그러면 아이고 귀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도우시는 분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도우시는 거, 그거 우리 교회가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을 돕는 것도 물론 그게 참 귀한 일이죠. 하지만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긍휼히 여기고 또 실제적인 필요를 채우는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한다면 참 하나님께서 긍휼을 또 입는 삶으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우리가 참 긍휼이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자기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영혼을 긍휼히 여기며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러하지 못한가? 또 실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필요를 채우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말로만 우리가 이렇게 평안히 하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라고 말로는 신앙적인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필요를 채우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자기를 희생하는 삶을 살아왔는가 한번 자기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26절에서 시인은 이 시편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꾸어주고 베푸는 자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가 좀 더 관대한 삶을 살아왔더라면, 좀 더 내가 베풀며 살아왔더라면 후에 우리가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그런 후회를 남기지 않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목장에 있는 식구들 가운데 우리가 참 긍휼히 여기고 또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또 사랑을 나누어야 될 사람이 있는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는 배우자가 그런 사랑이 필요한 경우도 있겠죠. 어떤 경우에는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사랑이 필요한 경우도 있겠죠. 우리 목장에 그런 식구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멀리 있는 내가 생판 모르는 그런 사람도 우리가 얼마든지 또 어려움을 당했을 땐 돕기도 하겠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나누어주고 또 우리 주변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하는 삶, 이게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긍휼한 마음으로 영혼을 품어내는 우리 만천중앙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 될 때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품는 것입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 되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그런 참 자격이 없는, 사랑할 자격이 없는 그런 영혼들을 우리가 볼 때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게 바로 교회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또한 실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작은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작은 도움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참 크게 도울 수는 없는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며 작은 일에 그 영혼을 참 긍휼히 여기면서 우리가 꾸어주고 또 은혜를 베푸는 이런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긍휼을 베푸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에게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주님은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이런 긍휼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아니면 미움과 무관심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우리가 참 한 사람과 한 영혼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자기를 돌아보시면서 이기적인 모습 또 무관심한 모습, 이런 모습이 아니라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또 실제적인 필요를 나의 작은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여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의 이런 삶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